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하여 한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히스 스토리입니다.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우리는 2024년 이 한 해를 저희들이 살고 있죠. 영어로 2024년을 표기할 때면 AD 2024라고 표현을 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주님 이후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주님 이후. 역사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자, 주님 오시기 전, 흔히 기원전이라고 말하는 그 기원전은 어떻게 표기합니까? BC 몇 년 이렇게 표기하죠. BC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주님 전,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성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분기점을 중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 두 번째 진단하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노예 신분이 되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거짓과 탐욕, 죄악의 삶을 살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재화와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는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결국 그 인생은 패망의 인생이요. 그러면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나?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은혜의 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형벌에 놓여있던 오늘 우리 인생이요 구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어요. 그런 인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루터에게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 오지. 내게도 사탄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온다네. 그런데 사탄이 시험해 올 때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네.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루터 나오라, 루터 나오라. 문을 이렇게 두드린다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이 나오신다네. 사탄은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여기가 루터의 집이죠. 루터의 집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루터의 집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살고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사탄이 대경실색을 하고 놀라서 도망가지. 나는 이렇게 유혹을 이긴다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셔요?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어요.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불안하지요. 누구든지 다 참 유혹에 약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었지. 하지만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예수님을 만나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 여러분, 몇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대답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변화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 믿고 변화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극에서 극으로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종이 되고 그런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 되고 구원의 인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극에서 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나? 어떻게 되었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어떻게 극에서 극으로 바뀌게 되었나? 그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셔요?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극에서 극으로 바뀌게 되었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그것을 참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값이 얼마입니까? 구원의 값이 얼마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값을 알고 그것을 지불할 수 있어요? 아니요.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값이 나가는 값비싼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선물로 거저 주셨어요. 자,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래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악의 늪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르쳐서 위대한 구원의 요약이다, 위대한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선물이란 손을 내밀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 홍수로 인하여 집이 떠내려가고요, 농가 밭이 있는데 그 밭들이 말이죠, 계곡으로 바뀌어서 얼마나 싹 쓸고 갔던지 그 농가 밭이 계곡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어요.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나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임금이 그 마을에 온 거예요. 그 마을에 올 때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왔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 집을 마련해 두시고 그 손에 입주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입주권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요, 동굴을 파고 그 동굴에서 살았던 그런 거지예요. 그런데 홍수가 그 동굴마저도 다 쓸고 간 겁니다. 마을에 임금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거지가 자신을 보는데 그 임금한테 어떻게 나가냐는 거예요. 내 옷은 이렇게 더러운데, 몸에는 냄새가 나는데, 나는 거지인데 어떻게 임금께 나아가야 하나. 괜히 나아갔다가 임금이 내게 호령이라도 치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이 거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요, 용기를 내어서 그 임금께 간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 거지를 보자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추웠지,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내가 너에게 이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입주권을 주노라 하면서 그 손에 입주권을 쥐어주는 겁니다. 이 임금이 누구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추웠지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그 입주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셔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이 불완전한 그런 모습, 여러분,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네 몸이 더럽냐? 너의 옷이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행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을 사는데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 티켓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백성,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십시다. 그러면 선물은 누가 받나? 선물을 누가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죠. 그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죠. 자,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방송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실한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냄새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셔요.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이 모시고 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셔요. 그 예수님을 높이셔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 찬양이 가정이 되고 그 찬양이, 그 자랑이 오늘 부르신 인생들에게도 참 은혜가 닿아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